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금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세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도 내 힘의 능력이 안 돼서도 못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그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의를 세우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심판이요 징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 길을 마련해 놓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 중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소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셋을 그 자녀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셋의 후손들 중에서 카인의 후손들 중에 여자들을 취하고 그러므로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창대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쉽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처럼 말도 듣지 않아요. 믿음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들을 포기합니까? 그러진 않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쩌든지 돌이키셔서 다시금 공의를 세우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셔서 그러므로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11장에서 또 죄를 범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땅에 편만하게 번성해 갈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9장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명하시고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면서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점점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들이 동쪽에 있는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그때에 거기서 그들은 대도시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같은 일을 이룬다 생각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어떠한 계획을 도모하는가?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중다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끼리 퍼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거부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권력과 힘을 갖고자 하는 그 야욕과 야망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뜻에 상치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야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집단,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야욕.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격 지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임하셨으니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갖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명하시고, 왜 명하십니까? 복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어그러지게 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심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가 진정 높임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아요. 인간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명예를 갖기 위하여 야망을 품고 야욕을 품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 왜 없겠어요? 그런 모습이 더 많죠. 그래서 고위 직책을 갖고 직분을 받고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시편 75편 6절 7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라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 높이시고
낮출 자 낮추신다. 그 권한이 어디 있는가? 동에서도 아니요, 서에서도 아니요, 남에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는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고자 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탑을 쌓는 일이요,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높이 올리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다. 여러분, 그 권한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의도적인 야욕과 모략을 통해서 감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추지를 못해요. 다 알고 있죠. 어쩌면 본인의 양심이 그것을 알 것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닌 것이니 그 결말이 멸망입니다. 자, 20세기에 존경을 받았던 영성신학자 중에 참 제가 많이 애독을 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성신학자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 그의 저서가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든지 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분이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부 교수로 가르치다가 어느 날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 가르치는 일도 귀하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는 몸으로, 손으로, 발로 행하는 이 실천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 말라버린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유익하겠다 생각하여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박야가들이 모여 있는, 이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작은 책자가 있는데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예수의 힘으로 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들 사이에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권세에 대하여 그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는 저의 평생 사역, 특별히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From leading to being led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의 생각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자리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누가? 믿는 사람들 중에 지도력을 갖고 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은 말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의 리더십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따르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바라는 그 길을 따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사람들이 이 지도자 리더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인사이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셨나요? 제자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할 때에 그가 친히 본을 보임으로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주님과 교제를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떠한 기도겠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는 일에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역도 그러하지 아니했나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나는 나 혼자 내 임의로 일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여 그를 이끌고 가려고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쓰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장로님은 달라, 우리 목사님은 달라, 우리 권사님은 달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그것이 리더십이 되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것이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리더십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 그의 눈길에, 그의 손길에, 그리고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죠.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르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진정한 리더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의 죄악의 본질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가 주체가 되어 주어가 자신들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결국 어떠한 결말을 가져왔는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출발은 뭐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소통이 되지 않으니 그 거대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자기의 임무로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인간적인 모습, 여러분,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모습,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본능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개의 보는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육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정서적으로 감정에 이끌리고 얽매임을 당하여, 여러분, 그것도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안, 세상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뜻을 보고 우리가 따를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비참해졌습니다. 언어의 혼잡이 왔어요. 서로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이 소통, 언어를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애씀과 수고는 수포로 들어갔고 결국 누구의 계획대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 계획대로 땅에 흩어지고 편만하여 중다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큰 소모와 착오가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 가련한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똑바로 바로 잡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지 못할 때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미 자라나 버린,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셨어도 똑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이 새벽에도 주를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날 감당해야 할 일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